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4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 인해 움직이기도 힘든 8월 무더위의 한가운데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씨와 환경을 간섭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더위 속에서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흡한 대회 준비로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추억이 되도록 대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고 잼버리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 생활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를 몰아가시고 서늘한 가을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75쪽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늘 기도를 하며 삽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지 잘 몰라서 때로는 기도가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어떨 때는 참 쉽기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평안을 비는 얘기를 전해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심으로 매번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오히려 미움받는 선지자였고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피곤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면 몸이 피곤해도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취미를 좋아하면 그 취미 때문에 정신없이 다 피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제 밤에 12시 가까이 되어 갔는데도 막 그 고수부지, 그러니까 우리 한강공원 쪽에 사람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가는지, 최소한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한적한 그런 시간에 가는 것 같은데 밤 11시에 어딘가 출발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길이를 22km를 걸어가는데 제 아내 말로는 검색해보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돈을 본인이 직접 내고 그것을 밤새 걸어가는 그런 투어 길을 아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면 돈을 내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그렇게 두세 사람씩 짝을 지으면서 계속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좀 더 오래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몸은 피곤해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말을 전하고 있어서 하나도 사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4가지로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칼로 죽이고 들기에 뜯어먹히게 하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새들이 시체를 먹게 할 것이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 4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철저히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니뿐만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의 죄가 악하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이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라고 하는데 정작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라며 백성들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잘 굽어 살펴달라고 말씀드린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실컷 미움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는 그런 양쪽으로 참 곤란한 처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잘 안 먹히고 백성들에게 전하는데도 늘 조롱거리를 당하니 제일 재미없는 일을 예레미야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선지자 개인의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 분노를 저도 느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다가 보니 늘 저는 하나님 외로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위협과 압박 중에서도 제발 저를 좀 지켜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졸졸 흐르는 그런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하나님은 제가 신뢰할 수 없는 분같이 느껴져요. 특히 18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늘 물이 흐르는 시내여서 목마른 사슴처럼 거기 가봤더니 그 시내가 다 말라가지고 물을 먹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으면 이 백성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정도는 그래도 좀 커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우받게 해 주셔야 하는데 맨날 개고생하게 하고 배척받고 심한 대접받아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이게 뭡니까? 아니 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를 때는 언제고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사는 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인데 시편인데 그런 기도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러 갈 때가 많지. 순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고 순순히 기도의 시간을 내가 일부러 마련하는 때는 그게 더 많습니까? 한번 기도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제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보면 부탁하는 게 보니까 대부분이 자녀, 건강, 물질, 직장 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눈앞에 가장 시급한 일들을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고통받는 선지자 직책에 대해서 그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도 좀 품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선지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일어난 선지자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좀 낯설지가 않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은 이런 선지자의 지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있는 그대로 여기에 성경에다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힘 빠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괴롭히는 적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시편 같은 데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힘든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막 투정 부리는 것에 대해서 늘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속상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마치 친구에게 오만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처럼 해도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전해주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완전한 고백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묘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하늘에서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무언의 하나님의 응답이 담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투정 부리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마지막 4절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너를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쳐서 그 어떤 악인들이 달려들어도 막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고생하는 것 내가 다 아는데 앞으로도 고생은 할지라도 그래도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니까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저 백성들이 네게로 돌아와야 하는 거지 네가 저 백성들을 가가지고 함께 원망하고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아직도 고생과 어려움이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고난의 길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때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나와 땡깡을 부리기도 하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만사형통이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에 걸리고 여전히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생존의 벼랑으로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 보증금조차 떼일 형편에 처한 그런 전세 세입자들을 보면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힘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돌을 밥으로 바꾸고 싶고 좀 세상적이고 불법적인 거 어떻게 좀 타협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누가 좀 지하 세상에서 지하 세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미친 척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 그래서 조금의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일주일에 한번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와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분명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발견되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냐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때로 골려주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놀 시간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숨바꼭질이 즐거운 놀이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데 꼭꼭 숨어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술래가 아주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 숨은 사람을 찾아내었을 때 찾았다! 소리칠 때 그때 기쁨이 최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하려고 숨으시는 게 아니라 발견되시려고 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위치를 살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고난 주심을 통해서 때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의지하라고요. 부르라고요. 가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고난의 배후에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숨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역경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만날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참된 신앙이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울면서라도 그 뜻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겪는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더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참 도움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드는, 성장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 40년의 기나긴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훌륭하게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더 믿게 만들었던 거죠.
욥을 보십시오. 물질과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지만은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면서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평생 애굽의 노비로 살 뻔했는데, 평생 바벨론의 포로로 살 뻔했는데, 역경과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대제국의 총리들이 되도록, 대제국에 주무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고마워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스승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은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가도록 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고통과 역경의 기간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최악에 처한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계기를 온전함을 향한 그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말이 우리 인생을 고난의 말입니다. 고난의 말이 우리 인생을 줄기차게 우리를 끌고 붙들고 달리고 있을 때는 그 고삐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이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조차 없는 것 같아도,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이 순간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서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다 막힌 것 같고 하나님도 잘 안 들어주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인생 참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참 조롱거리가 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벽을 맞이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느낄 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찾아가게 하시고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발견되기 위해서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굳게 주님을 찾아 나섬으로 인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야,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쉐입이 어두니 밝
주의 귀한 영상을 나누게 하시고 하늘 걸어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의 11조와 1분의 감사 헌금 그리고 12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수소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작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소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11시 좀 넘어 아내와 한강공원을 거니는데 그때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너무나 더웠습니다. 온열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6호 태풍이 동해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피해가 심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또 휴가로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상황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또 다음번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씨로 인해 상추, 배추 값이 폭등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여름 전기료 또 거기다 기름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또 맛있는 식사 나눌 때 오늘은 원래 좀 많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양이 많은데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는 의도로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기도가 막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서 감히 하나님을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졸졸 흐르는 여름철 시냇물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이 기도와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달려가는 고난의 그 역경의 말 위에서도 주님의 손 붙들고 달려갈 때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층 더 단련시켜 세워나가실 줄 믿고 앞으로도 주님께 얼굴 돌려 바라기를 소망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